오늘 새벽 기도는 어제 우리 봤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전도망대 9번째 요괴배신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말씀 확인했습니다. 요괴벳은 절대 불가능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노예 시대가 돼버렸고, 그리고 노예 시대 뒤에는 재앙 시대가 따라왔습니다. 자기들이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부흥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리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 그 뒤로 애굽은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줄 알고 그 힘을 제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민족이 사라지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됩니다. 유아가 그 중에 남아가 태어났을 때 죽여라. 산파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애굽 왕이 강력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거든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된 겁니다. 뭔가 잘못해서 만난 게 아니고 아무런 잘못 없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으니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내 잘못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내 잘못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만난 게요.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난 게 어찌 보면 죄고 저주고 재앙인 겁니다. 그 속에서 자라났고 태어났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절대 불가능이 나에게만 닥친 게 아니고 인류 전체에 닥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그 상황 속에 절대 가능의 답을 언약으로 잡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걸 확인했습니다.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가문끼리 언약 안에서 결혼했다, 그런 의미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피제사가 어떤 것인데 그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그 비밀을 알고, 또 예배가 어떤 것인데 이 피제사의 비밀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 건가, 그 비밀을 계속 전달하고 전달했던 가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나한테 잘해줄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배우자도 찾고 사람도 만나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찾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입니다. 피제사의 비밀을 알았던 가문, 그리고 예배 때문에 선택되었던 가문, 이 비밀이 모세인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기록한 모세에게까지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어떻게 피제사의 비밀이 흘러들어왔는가, 그거를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문 때문이었다. 우리 가문에서 특히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피제사의 비밀, 이 예배의 비밀이 내게 흘러들어온 거다. 그래서 굳이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레이지파, 이 가문의 이름을 등장시켜 놨던 겁니다. 모세가 다른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어도 자기의 능력 없고, 그리고 애굽에 대단한 것,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피제사에 대한 비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따지질 않았습니다. 알아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게 피제사의 비밀을 알도록 해줬던 자기 가문의 비밀, 그거를 부각시킨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볼 때 요게벳은 자기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비밀을 누리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에게 어떤 비밀을 주셨는지 이 피제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니 자기가 무엇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왜 목숨 걸어야 됐는지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는 거, 이 아들이 이 세상에 계속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만드는 거, 그게 자기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우선순위라는 거, 그거를 발견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모세가 잘생긴 것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예고 고통당하고 있고 민족이 사라질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잘생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아이를 통해 그 일을 행하려 하심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갈대숲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그 갈대 상자는 뭐하고 닮았냐면 노아의 방주와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탈 수가 없고 방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언약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거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 홍수재앙, 재앙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한테 가서 유모를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았다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에게 흘러들어오도록 계략을 짠 그 가문이 다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 건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되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걸 보고 언약을 전달하는 집중의 시간표를 요게벳은 가지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싹스를 주고 내 아이를 키우라, 나를 위해서 키우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돈까지 받고 자기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앞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언약의 바탕이 그런 각인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집중의 시간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언약을 가졌는지 확인했고 내가 뭐에 목숨 걸어야 되는지 발견했고 그것 가지고 집중했던 겁니다. 이러니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살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이미 처음부터 줘놨습니다. 그게 바로 셋들 시대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뭐만 집중하게 하셨냐면 예배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 짓고 레위지파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제사법 가르치고 그게 모세오경의
거의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소외된 사람도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미 성막 지을 때 시스템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원리를 알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라 하시면서 금토일 시대를 명하셨습니다. 금토일은 쉬어야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노는 시대, 세상과 3단체가 사단이 빼앗아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치유받고 나의 것 찾고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금토일 시대, 흑암이 장악한 이 금토일 시대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정신병 재앙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명상 시대가 와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이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보조와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비밀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 누리고 응답받는데 내 모든 거를 거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절대 가능의 답을 붙잡았던 요괴배처럼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응답이 한 주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괴배시 누렸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붙잡았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주신 새틀 금토일 묵상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